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감독입니까? 선수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롱스피크 언덕에 가면은요 400년 된 거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 나무에 주목하는 이유는 400년 동안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없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롱스피크 언덕에 가서 이 벼락을 맞고도 가지가 여전히 뻗어 있고 나뭇잎을 푸르게 맺고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고는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나무가 어느 날 외부의 충격도 없는데 맥없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벼락을 10번이나 맞고도 끄떡이 없던 10번 이상을 맞고도 끄떡이 없던 나무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그 문제의 원인은 손톱만한 딱정벌레가 원인이었습니다. 손톱만한 이 흰 딱정벌레가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딱정벌레들이 나무 속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끄떡이 없었던 나무가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쯤이야, 아주 작은 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허용하고, 그러면서 수용했던 아주 작은 그것이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내 내부를, 내 영혼 전체를 갉아먹어서 결국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을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외부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더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흰 딱정벌레와 같은 그것이 결국 내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초대교회가 결국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 발생한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세 차례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또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오순절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생계와 직장과 모든 관계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3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최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8,000명입니다. 순식간에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어디 나가서 돈을 벌거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과부들에게는,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누가 과부인지 누가 어려운지를 교회에서 알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서로 또 온 지 새가족들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새가족들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의 대상에서 계속해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새가족들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 설교를 해야 되고, 수요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금요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일 예배 설교, 장례 예배, 돌 예배, 결혼 예배, 이사 신방, 개업 신방, 상담, 중보기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구제 사역까지 감당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구제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제 사역이 중심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그걸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파악도 잘 안 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구제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예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일이 반복되면은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불평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질 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였어요.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마음이 상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붕괴할수록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교단과 교회도 달라요.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왜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뭐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십니까? 교회나 목장에서 교제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나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야. 보여줄까? 솔직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능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반응하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결혼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싸우거나 어떻게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자녀에게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용납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자식인데 다 품어줘야지, 이런 것도 못 품어주면 부모겠어? 그러시죠? 표정은 누가 그래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라도 가정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갈등과 문제가 없다? 죽은 교회예요. 다 가식과 위선이에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부부싸움 해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를 통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사인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뭐예요? 멈춤이에요. 멈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에 위기가 닥쳤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구나. 내가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 중심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일에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과 행정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균형 있게 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과 같이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큰 배가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선원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선장은 항해 계획을 수립하고 출항과 입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장이지요. 선장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세월호와 같은 큰 상황, 위기 상황, 정말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한 항해사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와 조타, 레이더, 그리고 어떤 이런 장비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기관사는 선박의 엔진, 그리고 발전기, 펌프, 전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작동해야 됩니다. 선원들은 갑판 작업과 닻을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승선하고 하선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주방장은 선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의무관은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잘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에 배가 안전하게 태평양을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좌초되지 않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좌초되고 침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목사님도 도대체 주중에 뭐 한 거예요? 왜 청소 안 해요? 마당에 이렇게 풀이 자랐는데 목사님들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좀 풀이나 좀 뽑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예요. 근데 성도들이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못 받으면 양이 이리떼가 됩니다. 들이받습니다. 서로 물어 뜯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다 그런 일들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요, 10명이 서로 물고 뜯고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는 누가 해야 되죠? 교회에서 봉사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하면은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누가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역할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명확하게 목회자의 할 일과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는 교회가 대신하고 선지자는 성경이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김용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셨죠?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게 아니라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교사,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이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목사는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럼 봉사는 누가 하는 것인가? 목회자에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로드맵,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청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좀 전에 띄워주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한 글자가 딱 달라졌어요. 한 글자 번역이 딱 잘못됐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가 아니라 며로 되어 있었어요.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다 목회자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고 다시 번역됐어요. 며가 여로 번역됐어요. 이게 성경이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는 누가 하는가? 그렇게 온전하게 훈련받고 세워주신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대부분은요, 정반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도 목회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슈퍼맨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롭고 뭐 다 잘한다고.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고, 목사님은 풀도 잘 뽑고, 목사님은 청소도 잘하고, 목사님은 뭐 못 박는 일도 잘하고, 목사님은 뭐 운전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다고. 근데 만약 목회자가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무능하다고, 목사님이 이런 거 못하냐고,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냐고,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축구는요, 감독의 전술과 전략에 따라서 11명의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들은요, 골키퍼도 있고요, 수비수도 있고요, 미드필더도 있고요, 공격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선수들의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이 4-4-2 전술로 할지 4-3-3 전술로 할지 그 전술을 잘하고 선수들을 서로 교체하기도 하면서 그 경기를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경기를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대로 전략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경기를 잘 감당하면은요, 감독이 선수들에게 박수 치면서 골을 넣으면은요, 가가지고서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등도 두들겨 주면서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따봉도 날려주고 엄지척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명의 선수들이 다 감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혼자 경기장을 뛰는 겁니다. 골키퍼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미드필더도 하고 어시스트도 해서 결국에는 골을 넣는 겁니다. 혼자서 다. 그리고 선수들이 감독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감독에게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 있는. 지금 수비가 뚫렸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격해야 돼. 오른쪽으로 패스해야지. 지금 어시스트를 해야지. 지금 땅볼을 띄우면 어떻게 깔아서 때려야지. 손흥민도 안 되고 메시도 그거 못해요. 절대로 그런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감독은 경기장에서 탈진하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독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했냐고. 그거 왜 그렇게 잘 못했냐고. 그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냐고.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냐고. 이런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서로 으르렁대리고 이리가 됩니다. 서로 싸우고 하다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작은 태풍만 하나 딱 부딪혀도 좌초되는 겁니다. 딱정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부를. 여러분의 포지션은 감독입니까? 선수입니까? 경기장에서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김 집사님은 미드필더의 위치에서 골을 잘 배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공격수에게 어시스트를 잘 해주는 겁니다. 박 장로님은 받아서 골을 멋지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선수들을 함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겠죠. 김 집사님이 주님 앞에서 미드필더 상을 받을 때 목회자는 함께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주님께 어시스트상을 받을 때 목회자는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겁니다. 박 장로님이 주님께 득점상을 받을 때 목회자는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집 애들까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목사님과 배 목사님과 저 둘이 있었고요. 목회자들이 올라운더 플레이어로 뛰어야만 했습니다. 건물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비가 새면 수리를 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에 풀이 자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풀을 뽑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또 썰어야 됩니다. 여름에 비가 내리면 마당이 물이 찼습니다. 그러면은 배수구에 낙엽이 채워져서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뚫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당에 눈을 치우고 데크에 얼음을 깨야만 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 수리하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뚫었습니다. 이곳저곳 건물이 20년 넘었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형광등도 고쳐야 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다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데크가 부러질 때도 있고 계단이 부러질 때도 있고 손대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도 집중하면서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지난 7년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다 감당하는 거죠.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밤을 새우고 새벽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낮에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쏟아 부어가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출석성도 100명이 넘게 되었죠. 이제는 목회자들이 경기장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감독의 자리에서 전술과 전략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하죠. 성도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니까. 목회자에게 주님께서는 혼자 다 슈퍼맨처럼 다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 혼자 뛰라고 내가 성도들을 보내준 줄 아니? 책망 듣게 되겠죠. 성도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았는데요, 너는 내가 맡겨준 포지션, 내가 맡겨준 사명, 그것은 넌 뭐하고 은혜만 받았니?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대로 여러분 각자의 포지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이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건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일 너무나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수록 성도들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부족한 곳이 보일 수 있어요. 청소가 안 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무엇인가 부서진 곳이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였다, 그러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내가 불편하구나,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하라는 거구나. 목회자에게 왜 안 했냐고 하고 뭐 하고 있냐고 하고 그걸 지시하고 감독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목회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로 운전을 해요. 새벽 차량 운행 다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성도들이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면 불편하고 돈 드니까 태워다 달라고 해요. 그럼 목회자들은 그 교회는 그래 왔으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목사님이 왜 운전도 안 했냐고. 제가 장로님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다음부터는 이 교회 사역자를 뽑을 때 신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지 마시고 택시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뽑으시면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목회자가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곳,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 여러분이 경험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초대교회는 모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가 초대교회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에서 세우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스펙 좋고 학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아무리 많이 실력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섬기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 세 가지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고.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아는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요. 그런데 분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 일을 맡겨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세상 충만한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자녀가 알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요, 내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가정에서는요, 연기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자를 꾸미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대로 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래서 배우자가 내 배우자는 성령 충만, 화를 낼 상황인데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정말 이거는 뒤집어져야 돼요. 가정이 한번.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존중해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얼마나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을 7을 세웠어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안에 그럼 일꾼들을 세웠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죠? 오늘 본 17절의 말씀,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져요. 심지어 유대교의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위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자의 포지션을 재배치를 했었던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교과서예요. 교과서예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온전한 제자로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포지션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리 집사님과 시인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왜 임명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하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경기장에서 이제는 들어가서 뛰라는 거죠.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선수가 되라고 뛴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되고 남양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 갔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 많이 받도록 잘 섬기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경기 선수로 뛰어서 그 중에 손흥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중에 메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 중에 최고의 득점왕도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MVP가 되도록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주인공이 되는 상급받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